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수경 강의를 매주 화요일 날 해서 이제 점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오로스님께서 이제 천수경 어떻게 또 해석을 하셨나 43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천삼매 도는 수 백천가지 삼매가 문득 닦여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살아가다가 간혹 진퇴양난의 문제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저게 걸리고 저걸 하자면 이게 걸리고 도대체 어찌해야 좋을지 쉽게 판단이 안 가는 그런 고민거리가 생길 때 천수다란이를 죽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답이 저절로 떠올라집니다. 제가 그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고민할 시간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수다란이를 죽으라고 하다 보면 답이 떠오릅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도움을 누구에게 청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런 게 아주 명료하게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삼매에 들어가니까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란이를 지송하면 삼매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걱정할 시간에 기도해라 하는 것이죠. 천수다란이를 죽으라고 외우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떠오릅니다. 점집에 가서 물어보지 말고 다란이를 지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런 거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분들 많죠. 취미 삼아 가는 분도 있고, 처음엔 취미 삼아 가더라도 자꾸 가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목을 매게 되죠. 나중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점집에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답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문제에 대한 자기 답을 갖고 있는데 그 답을 끌어내는 비결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천수다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도 몇 번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천수다란이는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수경이 이제 천수 3편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신묘장구 대다란이 앞에 부분은 이제 내가 마음가짐을 이제 서원을 바르게 세워서 마음의 부정을 지우는 거고, 그리고 천수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너무나 위신력이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신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천수다란이를 읽기 전에 반드시 이제 앞에 정구업진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나의 구업을 씻는 그 과정을 필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는 양치질을 하지만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너무나 위대해서 모든 불보살님들이 호위하고 우리를 옹호해주는 다란이기 때문에 내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부르게 되면서 모든 불보살님들이 나에게 집결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나쁜 맘 먹은 거 미혹해가지고 잘한다고 한 것이 잘못한 거, 우리 이런 거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게 신묘장구 대다란이 전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편에서 부정을 다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남모라 단나다라야 남아갈랴 바로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그때부터 내가 삼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답을 얻지 못하고
어떤 우리가 문제가 날만 새면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을 때 내가 관세음보살님 전에 삼배하고 앉아서 꼭 법당에 오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내가 이제 절달력을 하나 벽에 걸어놓더라도 그 달력 앞에서라도 내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 답이 들어올 때 육가 원칙에 의해서 들어와요. 육가 원칙이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가 원칙에 의해서 내가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다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신묘장구 대단한 이의 위신력이에요. 나는 미혹하지만 내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계속 집중해서 하다가 보면 시간이 얼만큼 갔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목소리를 내서 하는 동안에 불보살님 세계에서 나의 근심 걱정을 다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육가 원칙에 의해서 답이 쫙 나와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다 보면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남의 손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내가 남의 손을 빌릴 때 그게 철수냐, 콩지냐, 팥지냐, 놀부냐, 홍길동이냐 이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이제 누가 언제 때도 다 들어요.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다 들어요. 어디서 그러면 어느 곳에서 그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나의 문제잖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놀부가 철수가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그것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까지 적나라하게 쫙 나와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들어가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성이 내 마음 안에 내 깊은 저 깊고 깊은 곳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이비설신을 6군 60 5원 이렇게 70, 80 통팔식을 걷어내고 나면 저절로 그 육가원칙에 의해서 답이 평명하게 문제 풀이까지 해석까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들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통팔식이 물러가고 나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이게 다 적나라하게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오르스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가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옆에 있는 엄마나 남편을 자식을 달달달 볶는 게 아니고 모든 거를 다 내가 쉬었다 나의 통팔식을 쉬었다 하고 닫고 불성의 깊은 거기서 얻기 위해서 그게 가장 진리의 답이니까 그렇게 위해서 가다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다가 내가 이제 거기서 육가원칙의 답을 얻지는 못했어. 근데 꿈을 꿀 경우가 있어요. 꿈에 현몽으로 그거를 줘요. 어떻게 하라는 거를 줘요. 그래서 그걸 원리로 해서 문제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미혹의 업이 많은 사람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 해서 어떤 사람은 1시간, 3시간 해서 얻었고 어떤 사람은 3일 해서 얻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해서 얻었는데 일십일일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선몽을 줘요. 어떤 식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그러면 육가원칙이 선몽에 다 있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 귀의해야 되는 이유는 문제 해결을 방식을 불법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쉽고 간단한 게 신묘장구 대단한인데, 신묘장구 대단한이는 과거에는 너무너무 신비하고 신비한 거라서 감히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스님들이 유학파 스님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불교가 중국에서 와가지고 한문, 어려운 한문을 옥편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또 시절의 흐름에 따라서 젊은 스님들은 인도에 가서 그 범어를 배워가지고 바로 그 경전을 우리나라 한국어로 바로 해석을 해서 가는 데서 이제 좀 더 한 발 나간 그런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월호스님은 여기 천수경 강의에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범어는 어떤 뜻이고 한글로는 어떤 뜻이고 이렇게 해서 적나라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은 중생의 입장에서 해석해놓은 걸 들으면 모르고 신비해서 너무 거룩하게 이렇게 받들었던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 해서 해석을 못하게 하지만, 이 스님이 이제 범어로 해석을 해놨어요. 범어의 말은 이렇고 우리나라 말은 이렇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범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 번은 천수경 공부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 본 뜻은 뭔가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45페이지 중간에 부분 맞나요? 수지신시 44페이지. 수지신시 방문단 이쪽으로. 네, 이쪽이죠. 네. 44페이지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이제 이 뜻은 다란이를 수지하는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되고 다란이를 수지하는 마음은 신통의 곳간이 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수지하며, 또 우리가 이제 다른 또 이제 그 천수 강음 해설집에 보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주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력하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만 하고 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은 뼈에 골수에 사무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곁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옷깃을 한 번만 스쳐도 나의 업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내가 몸을 담갔는데 대중탕이니까 여러 사람이 뭐 그 물에 몸을 담그죠. 그러면 그 한 물에 몸을 담갔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 사람들이 업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비를 베푼다는 게 꼭 물질로만 베푸는 게 아니고 내가 수행을 채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김영숙 보살님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이 공부를 했으니까 구미의 행복사우나에서 이제 거기 탕에 앉으셔가지고 신묘장구 대단한 이제 하루에 이제 108톡 하면 거기 목욕한 사람 다 업장소멸해. 이제 그 물에 목욕한 사람. 어떻게 스님도 목욕탕을 개원할까봐 그게 너무 많을 것 같아. 그게 경전에 있어요. 그 내용이 다른 경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절묘한 순간에 왔으니까 얼마나 깊은 뜻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신비롭고 다란이를 수지하면 광명의 깃발이 되고, 광명은 불법에서 광명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공덕과 복덕이 있다 그랬죠. 복덕은 눈으로 보이는 불사예요. 절을 짓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불상을 조성하고 점원하고 절에 가서 맨날 씻고 닦고 공양을 올리고 의식을 하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서 보여서 하는 거는 복덕이에요. 그래서 절을 복 짓는 복밭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복은 복대로 돌아와요. 내가 죽기 전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림자가 따르듯이 내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불법은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복덕은 죄를 녹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덕이라는 게 있어요. 공덕은
죄를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럼 공덕은 이제 어떤 게 공덕이냐? 부처님의 지혜를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수지해서 내가 일체 중생에게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부지런히 수지해서 내가 어떤 대중의 무리에서 옷깃만 한번 스쳐도 그들이 업이 소멸하고 내가 목욕탕에 가서 한 물에 몸을 담근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하듯이 말 없이 내가 그거를 실천적으로 하는 거를 광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또 불법의 다른 말로 무주상보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조건 없이 일체 중생을 향해서 이익되게 한다. 그게 이제 공덕이에요. 근데 공덕은 죄를 녹여요. 내가 전생에 죄은 지의 업을 녹여요. 근데 광명은 공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광명이 깃발이 된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걸어다니는 법당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광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실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도 진실로 그의 상대방의 진실한 뜻을 칭찬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래서 깃발이 된다는 거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가 광명이 되어서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주변에 눈으로 보이는 그 불빛의 광명이 아닌 진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법에서는 감노와 같다 그러죠. 모든 이들의 업을 내가 말 한마디에서 내가 차 한잔 주는 것에서 그들의 마음에 그 죄업을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통의 곳간이 된다. 난 어디 가든지 내가 신통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몰라 어떤 신통이 얼만큼인지 상대도 몰라. 그러나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란이를 수지하게 되면 몸에서 빛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보살님이 어느 절에서 신묘장구 대단하니만 했어요. 천일기도에서. 근데 이분이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자는 방에서 방광을 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평생 동안 어머니를 신발을 안 신기고 어머니가 어디 갈 때마다 업고 다닌다. 어머니 신발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등이 업어서 차에 모시고 차에서 등이 업어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 어떤 신묘한 어떤 그거를 아들이 직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로는 표현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는 말이 아니에요. 몸에서 빛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마음의 신통력이 생깁니다. 마음의 신통력이란 거는 저기 놀부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저렇게 하면 지옥 갈 건데 불쌍하구나. 놀부가 어지러운 생각을 벗고 바른 마음으로 자기도 놀부 마음에도 불성이 있을진데 또 우리가 거기 TV에 보면 요즘 막 나쁜 그 존속 살인이 많죠. 그들이 다 업으로 덮여서 미혹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혹을 가진 채로 죽음을 맞이하고 또 교도소 가서 죄업을 그걸 받는데도 부처님전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대로 이제 불법을 못 만나고 죽으면 참 참혹하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금생이 다가 아닌데 그래서 가슴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저 사람이 불법을 만나서 성불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나마미타불 우리 쉽게 받았죠. 쉽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3번. 근데 그게 부처님 세계에서 다 이제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신통력이 생겨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지않은 시간에 불법을 만나서 공부하게 되는 인연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통력이 생긴다.
마음의 신통력.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자비한 마음을 많이 내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십계를 받아서 공부한 사람은 길에 가는 벌레 한 마리도, 우리가 싫어하는 뱀도 법문을 해주고, 늘상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마음의 신통이 생긴다 이거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고민이 해결됩니다. 이거야말로 신통한 거죠. 이보다 신통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도 밝아지고 몸에서 빛이 나고 마음이 신통력이 생기고 모든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게 됩니다. 소통, 제가 말씀드렸죠. 도나 피나 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소통이 잘 될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도 잘 도는 게 소통이고, 도도 모든 거에 막히면 돈은 이루지 못해요. 뭐 그런 거를 초월해서 소통해야 되는 거죠. 소통은, 도의 소통은 있다 없다 양극단을 초월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성 원리를 초월하는 게 이제 도의 원리죠. 그래야지만 도가 통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피도 막히면 안 되죠.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면 중풍이 오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맺힌 것 이런 게 있으면 건강이 안 좋은 것입니다. 피도 어디 한 군데에서 맺히면 사람이 쓰러지게 되죠. 그것처럼 소통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세척진로 이제 초중고리 방편문, 진로를 세척해서, 진로라는 것은 티끌과 같은 수고로움, 수많은 노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노고들이 다 세척되어서 깨끗이 씻겨서 원컨대 바다를 건너지다. 바다라는 것은 고해의 바다입니다. 다란이가 고통의 이 언덕의 열반의 평화의 저 언덕으로 가는 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법에서 열반의 바다다, 중생의 바다다 이런데 우리의 미혹된 그 안임이 설신의 육근, 육식, 오온, 70, 80 이렇게 통틀어 80, 통팔식이 끊어지는 게 그 고통의 강을 건너서 피안의 전독으로 간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안은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예요. 우리가 그래서 불법을 이제 극락세계를 왕생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니까 노조 가는 배가 있는 게 아니고 심묘장구 대단한 일을 해서 통팔식이 끊어지면 극락세계를 왕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 부처님 좌부처죠. 그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일로왕보살이에요. 인도해 주신다. 근데 심묘장구 대단한 일을 염하여서 극락세계 왕생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묘장구 대단한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 업이 녹아서 감노와 같이 업을, 감노는 진리를 말해요. 영원한 진리를, 중생을 향한 미혹을 구해내고자 하는 영원한 진리를 실천적으로 하는 그 원리가 무주상 것인데 그걸 우리가 감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감노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부처님의 진리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걸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역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정보리 방편문, 보리의 방편문을 띄워놓으면 깨달아지고, 이제 여기 보면 보리라는 거는 깨달음을 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방편이 심묘장구 대단하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리에 이르는 길에도 여러 가지 방편이 있어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한 건데 본래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은 사실은 단박에 가능하다는 거죠. 도노. 우리 요즘 도노 공부하죠. 찰나에 통팔식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박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박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죄업이 전생의 죄업이 무겁고 중하다 보니까 단박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방편으로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우는 것이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단박에 자기 마음이 공부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본 마음 참나 우리가 통팔식의 생각 마음 속과에서는 통팔식을 마음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개심 중에서는 통팔식을 마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생률이고 통팔식이라 하고 그것이 끊어진 자리를 한마음, 본마음, 참나 이렇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본마음, 참나 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한 것이 바로 방편입니다. 시설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 방편을 의지해라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경, 경전을 지송하거나 주력, 다란이를 지송하거나 독경은 이제 경전을 읽고 또 읽고 하는 독경이고 이제 주력을 신묘당고 대단한 일을 주력이라고 해요. 본체를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진리의 에기스라고 보면 돼요. 그것을 이제 주력이라 하는데 그걸 이제 다란이를 지송한다. 다란이의 뜻은 그 많고 많은 그 경전의 분량을 요체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란이라는데 다란이를 지송하거나 이런 것이 바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노라는 거는 단박에 통팔식을 끄어넣어야 되는 거는 자력 성불이에요. 스스로. 근데 자력으로 업이 많아서 안 되니까 타력으로 하는 거를 신묘장구 대단하니 지송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이거는 타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타 그러죠. 이 다란이에 의지하여서 내가 나의 본 참나를 만나서 내가 성불한다 그 뜻이에요. 악음 칭송석이의 내가 이제 칭송하고 맹세하오니 그리고 또한 기유하오니 소원 중심 실현만 원하는 바가 마음을 쫓아서 다 원만하게 성취되어지이다. 그러니까 악음 칭송석이 소원 중심 실현만 내가 원하고 뜻한 바를 다 이루게 해주세요. 이제 그 뜻이에요. 다른 예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리라. 그래서 불법에 그거를 무슨 한마디로 하는 게 있죠. 원만성취. 불법에서 원만성취하는 거는 모든 거를 동시에 다 이룬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불법에 오면 이렇게 돼요. 근데 왜 안 되죠? 믿음이 없어서 원만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 근데 불법에 내가 퐁당 올인을 해서 퐁당 빠지면 원만성취는 평생 따라요. 근데 원만성취 한 번만 되면 또 막 그 문제 해결했다고 또 딴 데 가가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떤 보살님은 3년 만에 다시 오고 어떤 보살님은 1년 만에 3,000% 빠졌다가 오고 그때는 됐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나날이 새로운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올인을 평생을 내가 마음이 두 발을 다 담그는 거지 그거를 한 가지 문제 해결했다고 이제 또 해결하고 나면 또 막 이제 공부 안 해. 숙제도 안 해. 이러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또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계속 들어가면 문제가 설령 있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산이 우리 남한 땅만 하다 하면 그 남한 땅 하나를 이렇게 걸어서 넘어야 되는데 터널을 뚫으면 단시간에 통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란이를 지송하는 거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중생이 죄업이 높아서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막 나 힘들고 죽겠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막 절박한데 나 뭐 이거 잘 되게 하면 해주면 뭐든지 다 바치겠다는데 그러면 조건을 빼야 돼. 잘 되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이전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빠져들어야 돼. 내가 믿음이 먼저. 내가 믿음을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스님한테 부침 전에 또 기도를 맡기는 것도 타력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적당히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스님이 뭐 조금만 내고 뭐 100일기도 그냥 뭐 조금만 하고 뭐 100일 가면서 뭐 나눠서 이렇게 공양을 해라 뭐 이러면 그 하라는 거에 부담이 돼서 못해요. 그게 이제 중생이 미혹해서 일단 하고 잘 되면 되지. 근데 그런 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란이의 경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리라. 다란이를 지송하게 되면 누구든 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만 줘야 됩니다. 첫째는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신심이 없어. 근데 신심은 조건이 없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심은. 둘째는 정성껏 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동 마는 동.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가 적극적인 자세로 뭐 100일이면 100일 동안 내가 오로지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되지 왜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이 이제 여러 사람을 경험해 보니까 자기의 문제적인 걸 가지고 올인이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올인을 하게 돼요. 만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머니가 만배 이후에 그 다음 1배부터 너의 자식을 살릴 수 있다 하면 어머니는 만배해요. 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자식을 살 수 있다는 오로지 그 일념 하나로. 그리고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할 때는 합니다. 하다가 자기가 죽더라도 1배라도 만배 이후에 1배라도 더 하려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꼬꾸라지면서도 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그런 위대함이 있어요. 근데 그 위대함이 진실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내 자식에게만 그 마음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일체 만물을 보고 모든 생명을 두고 내 자식과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사의한 거죠. 그래서 대자대비를 실천적인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원수에게까지도 내가 아픔이 있어요. 머리로 내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다 하니까 이게 아니고 심장이 가리켜요. 심장의 고통이 와요. 구해내고자 하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과 똑같은 고통에 처해있는 남의 자식에게 또 나의 원수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실로 해라. 근데 진실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신심이에요. 조건 없이 믿어야 된다. 부처님 하면 모든 걸 내가 믿고 나의 미혹을 모든 것을 다 몸만 성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0일 했는데 내가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업이 많아서 나의 정성 덕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해도 안 되대?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뭐 갚이도 없더라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순간에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마음을 바침에 있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놓으라고 하지만 업이 두꺼워서 그 최선의 부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이고 부처님이 불세계에서 보는 진정한 최선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미혹하니까 그거를 못 알아차리니까 이제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업이 많아서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왜냐하면 같이 백일기도 했는데 누구는 됐어요. 누집 아들은 시험이 됐어. 누집 아들은 똑같이 했는데 안 됐어. 근데 이제 스님을 원망하는 거야. 스님이 저 집은 기도를 더 많이 해주고 얘네 집은 적게 해주고 이렇게 또 스님도 원망했다 부처님도 원망했다가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천만억의 사람들은 업의 두께와 길이와 무게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게 일률적인 방편이 누군가에게는 맞고 누군가에게는 안 맞을 뿐인 거예요. 그 똑같이 해도 이제 예를 들자면 불법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공양 부처님께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래 사과 한 상자를 올려서 공양하고 백일교도 해봅시다 했는데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세 상자를 올렸어요. 근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사과 한 개를 못 올려서 반쪽을 올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반쪽을 올린 아들의 어머니는 100일이 끝날 때까지 눈물 콧물이 범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과 세 상자를 올린 엄마는 뭐 그것만 했겠어요. 스님께 한다고 옷도 올리고 장상도 지어 올리고 가사도 지어 올리고 그 많이 했죠. 근데 그 사과 반쪽 올리고 눈물 콧물로 기도를 하는 건지 말하는지 우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오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됐어요. 판검사 시험이 됐어요. 근데 그 보살보다 더 많이 했는 자기는 왜? 근데 뭐가 이제 부처님은 그 어떤 물질로 상으로서 그 무게를 재는 게 아니고 마음, 그 신심, 그리고 눈물은 참회잖아요. 눈물을 어마어마하게 눈물 콧물 흘린 그 끝에 그 보살님의 아들이 업이 소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뻐서 100일을 매일매일 올 때마다 절의 모든 거를 아낌없이 물품을 지급한 그 보살은 기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눈물이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자내비하여서 더 아픈 이에게 빨리 성부를 준다. 더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기도인지 뭔지 스님이 천수경을 전구업지는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요만한 휴지 떼가지고 닦더니 나중에는 이만한 수건 들고 와가지고 이틀 맞고 이제 울어가면서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울면서 지나간 5만 가지 잘못되게 살았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 이제 남을 배려하지 못해서 자기가 못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과의 법칙을 깨달으면서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살이 아들이 판검사에 이제 고시 패스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공양을 많이 올린 보살이 정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기쁨으로 공양을 올렸던 그 보살은 아들이 그때 그 순간의 시험에서는 낙오됐지만 시험이 다가 아니잖아 인생에. 다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제 엄마는 시험이 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아들이 내면의 시험보다 더 급한 목숨이 수명이 오락가락하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다른 거죠. 그래 부처님이 볼 때는 너의 아들이 지금 시험이 되는 게 아니고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데 목숨을 살려놔야 고시 패스가 있는 거지. 그게 앞선 문제가 부처님이 보는 세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번에 그 시험에서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원만 성취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그 천수천안이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독송하면
천수천안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걸로 코앞에 그걸로 했어도 부처님이 이미 하시고 보시고 우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근데 중생이 미혹하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고 스님이 나는 더 기도를 덜 해줬고 뭐 얘는 옆에서 하랬고 나는 뒤에서 하라 했고 이렇게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나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하셔서 누구에게나 공평한데 우선되는 문제적인 거를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저울에 쟀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의심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내가 그거보다 더 바쁜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로 부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사를 두 사람이 똑같이 감사의 공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은 또 시간상 스님이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